1260일을 애언하라.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매년 계시록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징을 해석하는 그 견해가 조금 여러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 증인의 경우는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경우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승리하는 교회다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승리하는 교회 맞지만 저는 이 두 증인 14만 4천 이 부분들을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로 해석을 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만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이 시대의 레이지파처럼 섬기는 영적인 리더 그룹을 저는 두 증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옳은가?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관하여 언급할 때마다 적그리스도가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함께 나옵니다. 이게 내일 새벽에 공부할 13장에 나오는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의 원리입니다. 첫째 짐승이 거짓 이 적그리스도고 둘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심판을 말할 때에도 항상 적그리스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증인을 승리하는 교회로 해석해버리면 너무 아쉽지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와 맞서 싸우는 어린 양 예수님, 성령이 세운 설교자, 영적 지도자로 봐야 이 라인이 맞아떨어집니다. 용은 적그리스도를 세우고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신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와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역시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두 증인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날 이 개념이 사라지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분자 지금 피택자 교육할 때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아니 교회 대부분의 문제가 청년들이 일으킨 문제입니까? 교회 연말마다 일어나는 문제가 중고등부가 일으키는 문제입니까? 새가족이 일으키는 문제인가요? 교회의 대부분의 문제는 목사와 직분자들이 일으킵니다. 연말 되면 목사님들은 직분자가 문제다. 직분자들은 목사가 문제다. 결국 이 지도자 그룹이 깨어나지 않아서 직분자 그룹이 깨어나지 않아서 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두 증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깨달은 바가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계시록 11장은 나팔 심판에 관하여 이야기하는 중에 등장하는 그림이죠. 나팔 심판의 내용이 8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오죠. 8장, 9장, 11장. 그런데 11장 앞부분에 뒷부분에는 마지막 7나팔 얘기가 나오고 8장에 1나팔부터 4나팔까지 9장에 5나팔부터 6나팔까지 그리고 11장에 7나팔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오늘 이 11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1장 앞장에는 펼쳐진 두루마리 요한에게 갖다 먹어버려라. 다시 애어내라. 이 말씀도 포함되어 있죠.
계시록 10장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어지는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 끝에 11장이 이어지죠.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하고 11장의 내용으로 이어진다고요.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일곱 나팔에 관한 내용.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첫째 나팔 보니까 땅에 불이 떨어지고 둘째 나팔 바다에 불이 떨어지고 이렇게 쭉 심판의 내용이 나오다가 일곱째 나팔은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일곱째 나팔을 보니까 뭔 불이 나왔나요? 말탄자가 나왔나요? 무슨 내용인가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세상은 멸망당한다. 분명히 계시록 11장 18절에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세상 나라 멸망당한다. 일곱째 나팔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궁극적인 주제는 666이라 그랬어요? 아마겟돈이라 그랬어요? 계시록의 궁극적인 주제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교회의 승리,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승리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공격을 받고 박해의 중심에 서게 될 때 두 증인을 세우신다. 총려가지를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구별하여 인치신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백목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곁에 우리 장로님들이 서 계시고 여러분 곁에 양육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죠. 지금 예수님이 보입니까?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그랬잖아요.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이 영적인 질서를 따라 세워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결국은 성령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자들임을, 주의 종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샬롬 스쿨을 세우셨고, 하나님의 교회를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가정교회를 조직하셨고,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양육사를 파송하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승리로 이끌기 위하여 우리의 영적인 멘토들을, 리더들을,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 없이 계속 유성동 장로님이 그때처럼 목회하게 하면 될 텐데 왜 목사를 청빙합니까? 천사가 직접 끌고 가면 되지. 어떤 이단들은 그런 이단이 있어요. 영상 설교 듣고 목사님이 없어. 그렇게 교회를 끌고 가면 되지. 왜 백윤영을 보냈냐고요. 저도 여러분을 몰랐고 여러분도 저를 몰랐습니다. 성령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와서 한 일이 뭡니까? 건물도 세웠지만 제가 부교육자들을 세웠습니다. 제가 와서 한 일이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양육사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함이고 성도를 지키시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단에 빠지지 않고 우상숭배 자리에 서지 않는 것도 이 교회의 바른 가르침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의 두 증인, 즉 영적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바로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장로님이 장로님 같지 않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다. 다 자신의 배불리기에 바쁜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어. 양육사가 깨어있는 가정교회 식구들은 살아있더라고요. 양육사가 열정 가지고 그 가정교회를 깨우는 그런 양육사들은 한 영혼을 세우더라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일단 굵은 배옷을 입어야 돼. 그리고 1260일 동안 애언을 해야 돼. 계시록 10장 11절 다시 한번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언하여야 하리라. 11장 4절에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시대를 밝히고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직분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새겨져야 될, 다시 그들이 회복해야 될 마인드라는 거예요. 본래 애언은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선지자, 1260일 동안 애언하라고 했는데, 애언이라는 것이 서울 쪽으로 온소를 넣어봐, 이렇게 그 미래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계시록이 계시면서 애언이다 그랬죠. 계시면서 애언이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 애언. 특별히 교회의 승리, 성도의 영광, 신자의 그 기쁨에 관하여 전하는 것이 애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승리한다. 진짜 영광스러운 존재다. 이 땅에 서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린 자들이다. 이걸 외치는 자. 이것이 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물론 대적자들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야 되겠죠. 너 교회 건드리지 마라. 너 교회를 대적하지 마라. 너 이 땅에서 멸망당한다. 감히 잘 먹고 잘 사는 황제에게, 아주 대단한 사람들한테 너 까불지 마라, 이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엄마, 교회 간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엄마, 그렇게 기도한다고 우리 집구석이 뭐 좋아졌습니까? 이렇게만 자식한테 너 그렇게 함부로 까불지 마라, 이런 말 쉽습니까? 여러분 사이가 검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 왔어. 교회 안 다녀. 권사님이야. 사이 밥 차려준다고 교회 안 옵니다. 어머니, 사이가 왔으면 좀 예배 한번 빠지고 해도 뭐가 달라집니까? 어이 김서방, 그런 소리 하지 마소. 자네 교회 안 다니니까 내가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 되네. 밥 차려놓고 할 테니까 잘 먹었어. 나는 갈라네.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모자라 보이는 내 딸을 데려가서 검사 부인 만들어줬는데 검사 사이가 와가지고 목사님 절대로 우리 사이한테는 예수 믿으는 말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해주세요. 그래서 굵은 배옷을 입어야 돼. 굵은 배옷. 굵은 배옷을 입고 시대의 미친놈이 되는 거죠. 1260일 동안 애언하는 것이다. 꿈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요한이 황제를 이깁니까? 어떻게 광주 청사교회가 광주의 중심이 됩니까? 어떻게 우산동이 열방의 중심이 됩니까? 미친놈 같은 소리 아닙니까? 다 죽었다고 말할 때 안 죽습니다. 어떻게 이 말하기가 쉽습니까? 프레임을 짜버렸잖아요.
예배 중에 감염된 사례가 없는데도 교회 가면 확진된다. 그래서 애식장은 다 가고 직장은 다 가는데 교회만 안 오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코로나 문제없다. 난 너무 신기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이미 한 발짝 앞서서 행하는 일을 정부가 항상 뒤에 해. 마스크 코 벗는다고 안 합니까? 처음부터 뭘 합니까? 우리가? 오늘 또 카페 갈 일이 있었는데 카페에 딱 들어가서 서 있으면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빨리 앉아야 돼. 들어가서 일단 앉아. 빨리 앉고 나서 주문하세요. 그러면 그때 일어나서 가면 아무 말 안 해. 딱 들어가면 마스크 쓰세요. 마스크. 무조건 앉으면 돼. 무조건. 앉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일어서면 마스크 써야 돼. 비행기 안에서도 모가지를 꺾고 잠을 자는데 깨워서 마스크 쓰라 그래. 그런데 뭘 먹고 있으면 아무 말 안 해. 그러니까 계속 땅콩이라도 시켜가지고 계속 먹어야 돼. 땅콩 주세요. 컵라면 하나 주세요. 물 한 컵 주세요. 계속 시켜가지고 계속 물도 한꺼번에 확 마시면 살이 걸려 죽으니까 마스크 빨리 써야 되니까 천천히. 계속. 이러고 있으면 돼. 코로나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감염력이 빠른 감기다. 감기약 먹고 의심 증세를 보이거든 집에 3일 동안 머물러라. 못 믿겠으면 제가 그거 양육사들한테 보내준 처방전 제가 오픈해 드릴까요? 양육사한테 다 우리가 그거 처방전 오픈했습니다. 무슨 약 먹어야 될지까지. 이때 이 증상 나오면 이 약 먹고 이 증상 나오면 이 약 먹고 기침 심하면 판콜 시럽 먹고 뭐 먹고 3일 동안 머물렀다가 병원 가서 뭐 했어요? 집에 가만히 자빠져 있었는데요. 그럼 문제가 없어. 교회 갔다 왔는데요. 다 나와야 다 찔르는. 우리가 이거 깨달았잖아요 처음에. 이야, 꿈 같은 얘기들이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죽기를 각오하고 시대의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겠다. 이걸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애원해야 된다. 어떻게 부자를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권력자를 이기나요? 그런데 시대마다 이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교회가 이겼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겼습니다. 기도하는 여인이 이겼습니다. 기도하는 바보가 이겼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다 교회 안 다녀. 하나님 안 믿어. 그 집에서 제일 찌질한 사람만 예수님 믿어. 근데 그 찌질한 바보가 집안을 구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애원해라. 1260일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3년 반 42달이 아니라 극심한 고난의 때에 세상이 혼란에 빠졌을 때에 제한적인 그 시간 동안에 코로나로 교회가 어려워졌을 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굵은 베옷을 입고 죽기를 각오하고 애원해야 됩니다.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신자들이여 예배 자리에 나오세요. 교회는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라고 외칠 수 이게 애원이야. 이게 애원. 그런데 교회들마다 공무원 장로님들이 계시고 직장 다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목사님 발목을 잡아버렸다 그래. 목사님 무리하지 맙시다. 지금 예배 멈춰야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면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힘듭니다. 투증인의 의식을 잃어버린 거죠. 굵은 베옷 입고 1260일 동안 애원하라 그래. 애원이 뭐예요? 황제의 속삭임이 넘어가지 않는 거잖아요. 교회가 승리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도 예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애원이잖아요. 갖다 먹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갖다 먹어버려라. 폐는 쓰다, 입에는 달다. 불합리한 상황은 계속된다. 임금에게까지 뭐 하라고요? 다시 애원할지니라. 두 증인이 애원하는 그 시대 시기를 보니까 2절에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7절에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가 지속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년에도 어려워진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지도자들이 굵은 베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죽어도 살겠고의 그림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죽었는데, 시신이 나뒹굴어 돌아다니는데, 길에 나뒹굴어 돌아다니는데 사흘 반 후에 부활하더라. 이걸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대언자의 사명을 감당하라. 대언의 목자 백윤영. 부목사님들이 쳐보고 목사님 오십니다. 멋없잖아요. 대언의 목자께서 오십니다. 약속의 목자님이 오십니다. 감람나무 오십니다. 두 촛대께서 오시네요. 우리도 이렇게 바꿀까요? 이야, 목사님 오신대요, 안 오신대요? 몰라요, 온가 안 온가? 대언의 목자께서 오십니다. 어느 때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마터도 시간 광고를 안 해. 근데 다 흰 옷을 입고 신방와 쓰러지지 않겠어요? 누구랑도 밥 안 먹어. 어디서 뭐 하는지 몰라. 예배 시간만 되면 흰 한복 입고 다 말 타고 와. 대언의 목자, 약속의 목자. 저는 잘못된 이단의 그런 모습들이지만은 그 정체성, 어떤 그 의식만큼은 우리가 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 여러분과 제가 시대의 등불이다. 촛대다. 양목사님들 이런 의식을 좀 가지고 2023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살겠고의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안 죽는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발 우리 교회는 2023년을 준비하면서 아멘할 준비하세요. 절망과 탄식, 교회의 패배를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졌대, 교회가 망한대, 끝났대, 힘들대, 이런 소리 우리 입으로 하지 말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육신의 생각을 주입하지 맙시다. 애언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대언합시다. 대언의 목자가 됩시다. 애언의 목자가 됩시다. 야, 너 왜 절망하느냐? 수능 성적 떨어졌을지라도 너 그거 절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선한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네가 너의 인생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붙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절망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육신의 생각을 주입하지 말자고요. 승리를 선포하자고요.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외치자고요. 두려움이 밀려오거든 다시 능력을 달라고 구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두려워요. 능력을 주세요. 황제가 너무 무서워 보여요. 이 불경기의 늪이 너무 깊어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능력 받아서 다시 열방에 외칩시다. 불경기가 기회입니다. 여러분, 내년에 제발 땅 사지 말고 부동산 투기하지 말고, 이제는 떨어진다고 하니까 주의 일을 좀 합시다. 저는 이제 내년부터가 주의 일을 하는 초로의 기회라고 보는 겁니다. 모든 게 폭락하니까 이제 돈이 땅 사는 대로, 집 사는 대로 안 가겠지요. 돈이 남아 돌아가겠네요. 이제 현금이 막 통장에 남아 있겠네요. 그걸로 주의 일을 좀 하시자고. 주의 일. 최소한 가족은행이라도, 백은영한테 못 주겠으면 가족은행이라도 갖다 놓고 서민들에게 대출이라도 해서 상급 있는 주인공이 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를 노래는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는 14만 4천만 안다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3절에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만 아는 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 노래가 아니라, 그 얘들도 다 아니까.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한 번도 못 들어본 복음성가를 배웠다는 것이 아니고, 새 가슴으로 새로운 기쁨으로 드리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집니까?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애연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쌍욕을 먹을 때, 교회를 향해 돌을 던질 때,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청에서 단속을 시작하기 전에 성경학교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시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단속을 나오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디 공산당 인민공화국실 얘기 같지만은 그때 직분자들 내 눈에 안 보인 사람 나 기억합니다.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그런데 그때 남아서 예배드렸던 사람 어떤 기분이셨나요? 똑같은 찬송이었지만 어떤 노래였나요? 어떤 노래? 새 노래. 영적 리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제사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연호로만 매장 준비, 마을호텔 필그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메시지를 담고 있어. 그 메시지. 굵은 베옷 입고 1260일 동안 애연하는 그 수준의 이야기들입니다. 내년에 광주청사교회는 대박 난다고 애연해 주십시오. 누가 나보고 말을 좀 부한기 있게 한대. 목사님 말은 MSG가 많대. MSG. 참, 사실은요, 비전의 사람들 얘기를 다 들어보면 전부 다 뻥입니다. 놀라운 것은 MSG를 쳤든 부한기를 넣었든 제가 말한 대로 안 된 거 있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 때도 현재는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을지라도 이룰 것을 믿고 제가 보태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쁜 것을 제가 보탰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보지 못한 그 사람의 가능성까지 보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 안 됐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어떻게 요한공동체 황제를 이깁니까? 이건 MSG 문제가 아니라 어디 미원을 말통으로 부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가 황제를 이깁니다. 청사교회는 열방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은 스크린도 중심이고 모든 게 중심이어서 중심 같아 보이지만 옛날 우리의 모습이 어땠냐고요. 그때 우리가 중심이 됩니다. 우리가 노예를 섬기는 교회가 될 겁니다. 총의 중심에 설 겁니다. 우리 교회 이사오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애언의 내용과 뭐가 달랐냐고요. 선포한 대로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내년에 우리 교회 대박 난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그러잖아요. 다 얘기 못합니다. 누구만 아멘하냐? 직분자들만 아멘해. 어쩔 수 없이 아멘. 예. 그리고 아멘하기 싫으면 못 쓴 척하고 거기다가 아멘이라고 써놨는가 봐. 말로는 못하고 아멘 고박이 오. 입으로는 못하겠다. 솔직히 믿어져야 아멘을 하지. 그것이 일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틀림없이 안 되는 일인데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은 차마 말을 못하고 참는 거고 직분자들은 어쩔 수 없이 아멘을 하는 거고 1260일 동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혼란의 때 우리가 할 일은 뭐 죽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대로 보고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애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언. 1260일 동안 지도자들이 요한이 한 일이 뭐예요?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서 황제를 이기는 그림을 보았습니다. 뜬금없이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하늘 천상을 보고 오더니 야야 모여봐라 모여봐라 우리는 안 죽는다. 당시 요한이 나이가 뭐 90세 정도 반모라는 섬에서 놀고 먹는 게 아니고 리조트에서 바다를 보고 이렇게 있어서 책 쓴 게 아니고 그 노역장에서 죽어라고 일하고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노역장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때에 요한이 황제를 이긴다는, 해달별이 떨어진다, 음녀는 심판받는다, 땅의 임금들은 다 심판받는다, 우리는 이긴다, 이런 얘기할 때 아주 코미디 같은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학교를 했고, 우리가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운운할 수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구청장 세운다고 하고 국회의원 세운다고 했을 때만 해도 막막했던 얘기가 여러분 생각에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멘 안 한 분들이 이렇게 당원 가입도 안 했을 것이고, 틀림 조사해 보면 안 했어. 또 당비도 안 냈고. 이 민주당 동네에서는 민주당원이 돼야 돼요. 경선에 들어가서 영향을 미쳐야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우리가 당원권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모으셨네요. 그때서 말을 먹어주더라고요. 상대편이 없는 동네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당원권을 만들든지 뭘 만들었어. 우리게 구청장이 나온다 얘기하니까요, 사람들 처음에는 만만하게 봤다가 그 두려운 거예요. 이제 여러분, 소송이라는 것도요, 이길 가능성이 없지만은 소송을 걸잖아요, 상대방은 두려워해요. 거는 거요. 소송해버린다, 고소한다. 고소 당했다는 자체가 이미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특히 공무원들은요, 민원만 넣어버리면요 제일 두려워해요. 막 민원을 막 넣어버려야 돼. 뭐 왜 막 그러지 말고 하지 마세요. 막. 뭔가 여러분, 밑도 끝도 없어 보이는 얘기겠지만 우리가 구청장 낸다 그랬더니 신경을 쓴다니까요. 국회의원 후보 출마한다, 신경 쓴다니까요. 의원 출마한다, 신경을 쓰는데, 왜? 진짜 정사교회는 가능해 보이거든. 뭐 한다 그러면 해버렸거든. 여기에 공원을 만들 겁니다. 목사님은 꿈이 참 크시네요. 얼마 뒤에 오더니 새소리가 들리네요. 뒤에 얼음동산. 내가 구청 저거 보고 말했거든. 아니, 일단 공원을 만들고 싶어요. 애들이 뛰어놀 수 있는. 목사님은 참 꿈이 크시네요. 목사님은 참 비전의 사람이세요. 좋은 말 아니에요, 그 말. 미친놈 같으시네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왔더니 새소리가 들리네요. 나무가 진짜 심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나서 우리가 구청장 후보 냅니다. 그럼 진짜 신경을 쓴다니까. 진짜 이번에 누구 후보 내십니까? 물어본다니까요. 내년이 어려워진대요. 힘들대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청사교회 안 어렵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더 잘 먹고 산다고 말하세요.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이 해외 비전들이 큰다고 말하세요.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할 일은 뭐 1260일 동안 애원할지니라. 가족은행이 대출한다고 말해주세요. 널기쁨 요양원이 있다고 말하세요. 널기쁨 요양원이 멋진 요양원이 있어요. 우산동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세요. 저쪽 강 건너 사는 사람들 보고 얘기하세요. 우산동으로 이사 오세요. 앞으로 황금 땅은 우산동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공항이 이전되면 광주의 유일한 황금 땅은 우리 교회 근방입니다. 여러분은 문용주 말은 믿어도 내 말은 안 믿더라고요. 문용주가 이 동네는 저기 말 안 됩니다. 저 위에까지 됩니다. 나는 된다. 문용주 말만 믿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정치인들은 영주가 없어서 하는 말이지만은 수시로 탕도 바꿔요. 필요하면 탕도 떠나고 말 바꾸고. 그러나 교회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에 힘들고 어렵다는 사람 다 청사교회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어렵다, 가정이 무너졌다, 자녀 교육 문제가 어렵다, 뭐든지 다 데려오세요. 선포하세요. 애원합시다. 애원. 청사교회로 가서 어떻게 한번 뭘 해봅시다. 일단 와 보세요. 신앙생활 시작해 보세요. 어떻게든 목사님 해주실 겁니다. 가족은행에 뭔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방법을 찾자고 얘기하시고 1260일 동안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굵은 배원 입고 애원하는 것입니다. 애원. 신영호 목사님이 한 번씩 문자를 보내주시는데 얼마나 아직도 이 영역이 살아있는지 내가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고 그냥 목사님 멋집니다가 아니야. 말씀을 듣고 나서 깨달은 은혜들을 저한테 늘 고백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새벽에도 문자가 왔는데 새벽 계시록 말씀 딱 듣고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는 청사교회 느낌표, 타의 추정을 불허한 백은영 목사님 느낌표, 중직자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엄청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배포, 도중인과 해입은 여자, 미래지향적인 지도자, 그 이름 백윤영 담임 목사님 느낌표, 부디 사모님과 건승하기를 빕니다. 이야, 영역 있잖아요. 목사님 어째 저라고 생겼다냐, 어째 욕을 잘하신다냐, 어째 성질이 더럽다냐, 내 믿음대로 돼가지고 계속 더러워져요 사람이. 응? 빌어먹을 놈 새끼야, 망할 놈 새끼야, 계속 빌어먹어요. 자빠져 누워가지고 엄마가 벌어준 돈 먹고 살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백한 대로 빌어먹을 놈 새끼야, 망할 놈 새끼야, 빌어먹고 망해먹고 살잖아요. 근데 김종 목사님은 미래지향적인 지도자, 투정인과 해입은 여자, 그 이름 백윤영 담임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뭐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목사님인데 저보고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항상 충만한 거예요.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을 책임지는 담임 목사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승리케 하는, 누구든지 등록하면 승리케 만들어주는,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청사교회라는 거예요. 고백대로 믿음대로. 다른 장로님들이요, 내년에 하실 일은 보니까 뭐 헌금도 이제는 할 돈도 없고, 내가 봤을 때 없어. 내가 봤을 때 있으면 나쁘고, 나는 없다고 알고 있는데 있으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계속 숨기시기가 힘들 겁니다. 아마 있다면 아마 돈도 없으시고, 내가 봤을 때 뭐만 잘하시면 되냐, 애연. 옛날에 뭐 가만히 하나 둘러쓰고 애수선당 불신지역 돌아다녔듯이 애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돼. 내년 어렵다, 살만하다, 내년에 뭐 어쩐다, 아니다. 반대로, 야, 내년부터는 영세 70만 원씩 주든가, 70만 원씩. 아이 엄마에게 월급을 줘, 정부가. 영세 70만 원, 2세가 40만 원이든가 50만 원이든가. 이야, 유아스쿨은 대박 난 거 아닙니까? 그 돈 못 내서 어려웠는데 70만 원씩 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여러분, 어려움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다, 이걸 기억하시고 1260일 동안 애원하는 지도자들이 다 됩시다.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목사가 깨어나면 교회는 깨어납니다. 장로님이 깨어나면 목사는 계속 힘을 받습니다. 양육사가 깨어난 가정교회는 다 이번 자특세도 살아나고 있더라고요. 애원하세요. 애원. 1260일 동안 애원하세요. 저한테 맨날 부정적인 보고만 하지 마시고 애원하세요. 애원. 기도하면서 응답받아가지고 집사님은 이런 상황입니다, 집사님 이게 필요합니다, 권사님 이거 해주세요, 권사님 이렇게 될 겁니다. 애원. 왜 못합니까? 안 돼버리면 어찌했을까? 이랬어. 집사님 안 죽어요, 아들 안 망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렇게 해봅시다. 우리는 애원할 수 있어요. 애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원리대로 애원했어. 승리로 이끌어주는 진정한 리더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